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저희가 읽는 방식은 우선은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분석된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메시지 자체가 오늘 저희들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신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권면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궁극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시면 이제 마지막 그 40장 이후부터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우선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계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 도입 부분에서는 어떤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부르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다든지 왜 하나님이 이런 게 필요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겠지만,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먼저 강력하게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의 상황들을 좀 자세하게 고발을 하고, 처음부터 뭐 너희들의 제사, 그 다음에 너희들의 안식일,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실제로 이사야서의 이 시대에 우시야 마지막 때부터 요담 아하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하던 시기였는데 남방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경고를 왜 주는 것이지, 이렇게 독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그 이유가 이제 이사야서가 굉장히 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최종적으로 이제 편집이 되는 과정에서 이사야가 주신 많은 말씀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서기관들이 이렇게 재구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제도 3번이나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된다. 여기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사야서가 역사적인 시퀀스로는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계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742년을 말합니다. 742년. 공교롭게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 성경에는 이제 아수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수르를 당시 오리엔트 문명의 최강 국가로 만든 사람입니다. 바벨론까지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다메섹, 이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여기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아람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방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때에 이 사람들을 다 제압하는
그 아람과 에브라임 북왕국과 그리고 바벨론과 그 오리엔트 문명의 대부분의 강력한 국가들을 제압하는 일에 성공한 아수르의 왕이 바로 디글라필레셀입니다. 그 디글라필레셀 이후에 살만에셀이 등장하고 살만에셀 이후에 이제 사르곤 2세가 등장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는 역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는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이 등극하는 것이고, 반면에 저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을 구태여 여기다 적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남방 유다를 통치하면서 유다를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방 유다를 최전성기로 만든 그런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방 유다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은 죽고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이끌어내는 왕은 등극하는 시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권이 이제 이 그 국가적인 패권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서서히 멸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성기가 지나서 이제 이 곡선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퇴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점점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경고의 기별처럼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인 이유는 아수르는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 이후로 신바벨로니아가 강력하게 부상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완전히 제압을 하죠. 이제 이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기록이 되는 것. 그래서 옥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컨텍스트는 뭐냐면, 남방 유다는 이제 점점 쇠퇴해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이 오리엔트 문명을 지배할 아수르는 이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백성들의 운명을 보여줘요. 이런 운명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뭘 보냐면은 우시야 왕도 죽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남방 유다는 점점 연약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은 예언하라고 하고, 그러면 무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뭘 보냐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왕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보고 묘사한 내용은 여기 이사야서 6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요런데,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에도 보면 나오고, 스가랴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나오고, 이렇게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비전을 이제 이사야가 계시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계시가 하존, 즉 이상이거든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이사야가 그 하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준엄한 그런 모습이고,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이사야가 보게 되는데, 그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오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왕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1장 1절하고 5절에 빼는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죠. 왜요?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운명이 점점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우리를 지켜줄 왕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신이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이제 왕을 주게 되었는데 왕을 주고 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이 사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사울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은 하나님이셨죠.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왕들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왕인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과 비전이 바로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천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고 그다음에 그 왕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경고하시고 그다음에 왜 이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탐상은 어떨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이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계시가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또 한 가지 대비가 되는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자 이사야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앞부분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그러니까 보좌를 보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고 거룩하지 못한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죠. 거룩함과 부정함. 이스라엘이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 나타났는데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나타나면은 부정은 다 소멸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진노가 감정적으로 노를 격발시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곁에 둘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같은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화물질이 다가오면은 불은 그냥 그것을 태워요. 불이 화가 나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불은 태우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부정이 나타나면 부정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밤새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이 이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죠. 그럼 그 태양이 떠오르면 눈은 녹듯이 이제 또 사라져 버립니다.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태양이 화가 나서 눈을 녹이는 게 아니죠. 태양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불이나 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앞에서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부정한 것들을 두고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진노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웠다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고 그 6장 5절에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랍 천사 중에 한나가 부젓가락을 이제 가지고 제단에서 그 핀수출 이렇게 손에 가지고 입술에 대는 것이죠. 이것은 뭐 상징적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하늘의 성소에 뭐 그 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젓가락이 있어서 천사가 정말 젓가락으로 그 불을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입술에 대었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제우스 신화에 보면은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선물을 줄 게 없어가지고 제우스의 방에 몰래 들어가서 번개를 훔쳐다가 이제 인간에게 주거든요. 번개를 훔쳐다 준다는 말이, 번개는 라이트입니다. 빛이죠. 인간에게 계몽, 이성, 엔라이트먼트, 이성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은 정신, 사고, 이성, 이런 걸 주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이렇게 이제 신화적으로 쓰는 거죠. 여기서 흰수를 손에 가지고 입술에 댔다, 이런 표현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만드는 어떤 그 대의적인 형식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대 문헌에는 많이 나온다고 구약학자들이, 연구한 학자들이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부정한 자야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애터지거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그 정결케 하신 능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부정한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계속 이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눈, 귀, 그 다음에 마음, 이런 이제 상징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부정한 사람들은 그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의 모든 그 찌꺼기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의 그런 어떤 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이사야서 6장 8절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텍스트만 읽으면은 그 장면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지금 이제 그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보호자를 계시로 본 이사야는 그 수라비 핀수술 가지고 자기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보호자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죠. 근데 여기 특별하게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비전 속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 앞부분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어떤 때는 보았고 어떤 때는 들었고 이래요. 그래서 보았을 때는 14만 4천도, 뭐 보았을 때는 셀 수 없는 큰 물이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는 14만 4천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보았다, 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시를 보는 어떤 그런 아주 그 대표적인 유형, 이런 것입니다. 아주 어떤 스타일,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보좌를 보았던 이사야가 이제는 보좌에서 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과 같은 경험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께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여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주께서 또는 주의 목소리, 주님,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이 표현은 원래 원본에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훼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 야훼라는 단어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야훼라는 단어를 아도나이로 다 바꿨습니다.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이런 표현들은 다 야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때는 야훼로 쓰고 어떤 때는 주로 썼는데 왜 그랬냐면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그 아도나이를 어느 부분에서는 여호와라고 직접 표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도나이 주라고 표기도 하고 이렇게 로드라고 표현했죠. 여호와 또는 로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여호와로 번역된 거는 그냥 여호와로 쓴 거고 로드, 로드라고 쓴 거는 주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두 단어가 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도나이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인들의 자신들의 표기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목소리는 야훼의 목소리고 그 야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수평적으로 단면적으로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가 서 있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건가 이렇게 이사야에게 묻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럼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사야와 여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처럼 읽히는데 사실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학자들. 하늘 보좌에서 독립적으로 그 삼위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스랍천사들하고 이렇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 죄악과 그 다음에 문제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자,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이 그 구속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실 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겠다.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성육신 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그 신적인 존재들과 그다음에 수락선자들의 그룹 속에서 신적인 존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를 계시로 환상으로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나설 일은 아닌데 갑자기 이사야가 아마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대답인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것이 내가 나의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이렇게 가족을 만나듯이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그때 가서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날 때가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그런 피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 피상적인 관계가 실체의 부재와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죠.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질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이사야. 이것이 이사야의 위대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어떤 선지자였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선지자였다. 우리처럼 상당히 모호한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지금 당시에는 이제 이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천연계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주어져.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모호하고 물리적인 실체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이제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또 이제 여호와라고 말하죠. 주님이라고 안 하고 같은 아도나인데 이렇게 번역을 영어에서 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죠. 여호와께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에게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메시지가 되게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맞죠. 그 너희들 백성에 가서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고 귀가 막혀져서 그렇고 눈이 감기어져서 그러니까 제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귀를 열고 눈을 떠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가가지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만들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말이 되는 기별입니까? 거꾸로 해요. 역설입니다. 역설, 패러독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정확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으로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죠. 신약에서 인용을 하는데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여러분 펼쳐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사야서하고 표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귀가 막히게 하라,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마음이 좀 완악하여졌네, 그들의 귀는 둔해졌네, 눈은 또 감고 있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뒷부분의 표현은 동일하지만 앞부분의 표현에서는 좀 달라요. 그렇게 하라는 지시사항은 없고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동일하게 인용을 했는데 마태는 왜 이렇게 인용했느냐? 마태는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인용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그게 70인역입니다. 70인역 성경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70인역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번역하면서 여기 패러독스하게 번역된 이 번역을 바꿔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그들이 아무리 이사야의 권면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다음에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마음이 완악하여서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다라는 형태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이제 마태가 70인역을 가지고 인용하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과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영다는 구약학자들은 이 난해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패러독시칼하게 역설적으로만 그냥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남방 유다는 평화의 시기예요. 번영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다, 비전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이제 너희가 멸망할 거야. 너희가 지금 상태가 악한 상태야.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방 유다 사람들은 너 거짓 선지자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제사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우시야 요담 시대에 그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누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지도 않고 이렇게 건재한 그런 국가를 세우고 있는데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여기 귀 막고 눈 감고 마음이 완악하여진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재림교회가 세계적으로 2,500만 이번에 대통령에서도 대통령장님이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는 발전했다. 이제 2,800만 전 세계적으로는 3,000만 성도를 향해서 다 가고 있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니다 이제 안식일 빼놓고 망할 것이다. 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시대 백성으로서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근신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만일에 대총에서 이번에 샌안토니오의 대총에서 누군가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면은 거기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저 사람 메시지는 좀 이상한데 왜 지금 이런 시대에 저런 메시지를 두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둬야 되는데 대청에 와서 어떤 스피커가 이상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방유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이 먼 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문제점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첫째, 둘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문제냐면 공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미슈파트를 위해서도 너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사회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사회적인 원망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는 계속 번영했는데 가난한 자의 끊임없는 끊임없는 고통의 부르짖음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귀 막고 눈을 감고 그 가난한 자들이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문제점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보면서 하기는 하는데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지가 이사야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내시는 이유 메시지의 본질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2세기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19세기 1844년 이후에 대티란식일 예수대림교인들에게도 그 메시지는 동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사야가 놀랬어요. 11절에 그러면은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들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13절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암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도 이사야서의 난해절 중에 한 가지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되게 어려운 구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해석들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실 때까지라고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구루터기예요. 우리는 보통 남은 자 신학을 이야기할 때, 제가 토요일 날 통영리 지구에서 이제 남은 자 신학으로 장막 공유를 하고 왔는데, 남은 자 신학을 공부할 때 그래도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부는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저도 뭐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사야서에서의 남은 자 신학은 좀 달라요. 뭐냐면은 남은 자가 아니라 여기 원래 번역은 남아있는 자, 남겨진 자라는 표현입니다. 남겨진 자. 그 남은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정도 있는 것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아니면 다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비유에 보면은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완전히 없어지고 구루터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구루터기만 남았다는 거는 뭐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애매한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루터기만 남았다고 해서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구루터기를 이야기하시고 거룩한 씨를 말씀하셨는가? 새로운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고 하지만 이 구루터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신 자. 그거는 이스라엘 너희가 다 멸망해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날 것인데, 그게 구루터기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장하는 기독교를 또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루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남은 자 신학에서 그래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남아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신약의 과정으로 넘어가. 여기서 거룩한 씨는 당연히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루터기에서 결국에는 뭐가 자랐어요? 유대교가 다시 회복됐나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나요? 아니죠.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에 보면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새 이스라엘.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시기인 남방 유다에게 지금 이사야는 너희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었다. 예레미야에게도 주었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그것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들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이후에 계속 진행된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중에서 또 남은 자가 있겠지. 그래서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로 우리가 끝낼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어느 누군가가 아니 혹시 너희 말고 또 다른 남은 무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줄지도 몰라 이렇게 기별을 전한다면 누가 그 말을 재림교인 중에서